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미니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전반부가 39장 그리고 후반부가 27장으로 성경 신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심판과 멸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메시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서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어주셨는데요. 오늘 40장부터 펼쳐지는 66장까지의 모든 말씀 또한 이런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약의 시대와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의 기록의 차이는 연대적인 차이는 7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성경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 신약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미니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사야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훈계하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가서 회복을 기다리고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인데요. 그런 가운데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아수르는 참으로 야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해서가 아니라 악한 나라이지만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아수르가 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작은 약소 국가들은 힘을 잃게 되었고 작은 희망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고 한 가닥의 희망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숨통까지 쥐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작은 나라들이 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해 보지만 결국 아수르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벨론, 바사 제국, 그러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또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면, 아직 바벨론, 바사 제국으로 흩어지지 않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방의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 민족성을 가지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에게 혼혈피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뜻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강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살려두는, 그래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란 나라가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구별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강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100몇십 년 이상을 더 지내면서 그렇게 그들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대로 살아간,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남유다에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몸부림쳤던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 앞에 서기 원했던 그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세게 반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는 가운데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를 질투하는 다른 총신들이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사다굴에 집어넣겠다고 그 왕에게 조서를 꾸미고 다니엘이 그렇게 행한 것을 알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그대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다굴에 갇히게 되고요. 사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맹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만나러 갈 때에 너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그 왕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니엘이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이적,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포로로 붙잡혀 포로로서의 생활 속에서 파리 목숨에 불과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앞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마시고 포로의 생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절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5가지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의 부모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스리고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은 오늘날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보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젊은 비행 청소년,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과 비교하여서 그러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를 외면해도 되고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는 마음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말을 듣지 않고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민족이지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회로서, 한 국가로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가족의 개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모세에게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여정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쟁에 치러야 할 군사들보다 앞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많은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위험과 어떤 그런 이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최전방에 누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정의 용사, 그 나라를 대응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 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 있어서 모든 세상 속에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들의 승리와 패배의 결과는 사람의 전쟁의 능력,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승리 여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그 백성들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 공동체, 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1차에 판검사, 검사 뭐 그런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내노라 할 만한 좋은 곳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시겠습니까? 절대로 바꾸실 분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잘난 것 하나 없어도, 내가 10달 동안 내 품에 안았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던 그 자녀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조금은 서운하지요. 다른 아이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더 좋게 잘 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루살렘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다 그 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회복해 내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도시라고 하는 곳의 백성들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석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며 건져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석에 비유해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 신실한 백성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자리에 성막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가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로 범람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수용하시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바다보다 우주보다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넓은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멸망을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이렇게 이방의 나라에 멸망당하도록 짓밟히도록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그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의 구속자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할 우리들에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너희들의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구속해냈고 너희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으시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참아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은혜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놀라운 하루의 삶에 감사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걸을 수 없어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금도 걸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이 뭔가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애굽의 삶보다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지요. 그러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 들었을 때에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더 이상 범접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풍암 전원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내 생각에 뭔가가 달라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을 향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내 마음과 내 결정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까? 이 뜻을 구하고 이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 더 열심을 내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짖고 싶을 때에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는 새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붙잡혀간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다고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보장되었는데 왜 과거에 집착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뜻을 거두었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여서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을 멈춰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원고로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서 피고로 불러서 그 죄값을 물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단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화려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흉내만 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옛 과거를 되뇌이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라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고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함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넘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고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